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오늘 말씀에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해석학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성경공부 하신 분들은 이 말의 뜻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지금 시대에 성경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쳐나는 성경과 말씀이지만 해석을 너무 다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 신학과 신앙이 세속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수록 이단들이요 판을 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냥 포교 활동을 하거나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 모두가 뭘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합니까? 성경 가지고 다 합니다. 이단들이 이 상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자기들 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PCUSA 교단 같은 이런 곳이죠.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성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누구의 성경이 옳은 것인가, 성경 해석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가 왜 종교개혁을 해야 했어야만 했는가 하는지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왜 성경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중세 시대에 성경이 무엇으로 쓰여진지 아세요? 라틴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로마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쓰였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당시에 캐톨릭이었는데 캐톨릭 신부들조차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틴어를 못 읽는 신부가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설교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잘못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구나. 내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 말을 교묘하게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의 수장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초대 교황이었고 이제 우리는 교황 제도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교회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이 단적인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지식과 판단과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 네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서 제일 끝에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해석은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와닿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뭘 했느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 누구나 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도 목사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꼭 문제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원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보면 원래 성경을 쓰신 원저자의 뜻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쓰셨고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그 저자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원래 저자인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고 그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면 무엇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무엇과 문제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하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을 쓰신 분의 뜻과 의도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신 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따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때 무엇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아내가 작곡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 아내 곡이 막 나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제 아내가 좀 답답해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 저거는 내가 저런 식으로 안 썼는데 저 지휘자님이 왜 저렇게 곡을 해석하셨을까? 속상하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 곡을 쓴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곡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도를 전혀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사도 베드로가 직접 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했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 생각이 이랬는데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무엇과 연결된다는 것이랬습니까? 구원하고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감동하심을 받은 자라 그랬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단순히 목사님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제일 안전하죠. 엄밀히 말하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는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라고 또 다 같은 목회자 아니죠. 지금 목사님들 중에 수십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님들 많지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전통을 이어오시는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다시 말씀의 전통으로 이어오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일 안전하다. 그 말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의도와 인도하심을 바로 알아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성도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하고 나서 자기가 벌을 받는 걸 보고 나는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웃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고난받는 성도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의 키워드로 그 뜻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10절에 구원입니다. 11절에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가면은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10절에 구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12절에 계시,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눈여겨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벌써 눈치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엮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리 뭐로? 계시로 알려주려 하셨다 하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왜 했을까 하는 겁니다.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했지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라고 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란 말은 개인의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걸 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난받는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을 베드로가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이 사건은 언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까? 과거의 사건이 아니란 얘기를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때와 시기를
누가 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정하시고 알려주셔서 예수님께서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때와 시기를 정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때와 영광의 때를 누가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겁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지. 다시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때와 영광의 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 오늘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너희들도 고난을 받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이 누구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성령을 소유한 너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 그 고난받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때와 시기를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냐?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고난밖에 없는 것 같다. 고난의 연속인 것 같다 라고 생각했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엇도 있다? 영광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나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이 사실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너무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예, 다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나그네라 그랬습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나그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상속자, 우리가
나그네와 같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소망과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뭐랬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듯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부활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무엇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도 같이 보라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전초기지 우리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전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착역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고난 가운데 지금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을 내 가정이 모여서 합니다. 교회가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를 오란 데가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갈 만한 데가 없어서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우리를 환영하는 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이 힘든 길을 가고 있고 가야만 할까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고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로 인한 고난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또한 증거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을 가는 너희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너희들이여, 너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영광도 있다. 그냥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왜 그 길을 가냐고 묻지만 우리는 지금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길이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감으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습니다.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오히려 이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그 상급을 타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이 되고 그 영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뜻과 의도와 목적과 인도하심으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으로 자신 있게 진리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길이 영광의 길, 축복의 길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더욱더 이 길을 자신 있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틀림없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온갖 시험을 다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신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길을 죽도록 충성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시고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믿음을 부여잡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손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